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4장입니다. 오늘 이번 주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연합과 하나됨에 대해서 설교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저도 더 하나가 되어야겠다라고 좀 노력하고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배 후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저의 마음이 심히 아주 많이 이렇게 갈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설교를 준비해야 되나,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하고 싶은 마음에 아주 불편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금 나눌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더 불편했죠. 왜냐하면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면 뭔가 더 은혜가 될까? 뭔가 좀 더 거룩해지고 뭔가 마음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제 마음이 좀 답답했죠. 그래서 아주 이런 복잡한 마음 가운데 오늘 설교문을 다시 보려고 사사기 14장을 다시 열어보았는데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제 정신을 바짝 들게 하는 삼손의 행동을 발견하게 되었고, 또 이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어두운 구렁텅이에 그냥 두시지 않는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 가운데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를 제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그 결혼관에 의하면 이렇게 부모님에게 데리고 와서 저 결혼 좀 시켜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도 하고 또 결혼 자금도 모으는 좀 그러한 시간이 1년 정도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면 3절에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친척들이나 우리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여자가 없느냐? 이게 무슨 사건인가 돌아봤더니 하나님의 사사인 삼손이 여인을 보고 결혼을 해달라고 부모에게 요청을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전혀 문제가 없죠.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물어보면 문제 없는데 라고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자 삶의 척도임을 믿고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이슈가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결혼이 블레셋 사람들의 딸 가운데 한 여자와 삼손이 한몸 되려 하였다라는 것이 이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서 딸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기에 사람의 딸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선택한 사람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보시고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내 영이 사람 안에 영원히 거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사람이 그저 육체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된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건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한몸 되는 것, 결혼하는 것 너무나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의 한몸됨에 대해서는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영원히 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히려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것 보면 한몸되다, 다시 결혼하다는 행위 가운데 중요한 이슈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행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모세도 이스라엘 여자와 결혼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여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그게 크리스천이냐 아니냐 이런 이슈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이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시집 올 때 그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그다음에 그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문화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삶과 부딪혀서 문화와 문화가 만나서 결혼할 때 거기서 거룩한 문화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포인트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있어서 삼손은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삼손은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성장한 사람인가?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그는 잘 성장했는가를 보면 우리가 삼손의 성장기가 13장, 14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4장에는 약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된 삼손의 연령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13장 24절과 25절 이 마지막 부분과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두 군데에서 중요한 두 장소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하네단이라는 장소와 그리고 딥나라는 장소예요. 여러분 마하네단이라는 장소는 어떤 장소냐면 히브리 말로는 그냥 심플하게 단의 장소 뭐 이런 식으로 의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라는 뜻은 장소라는 뜻이고 하네라는 뜻은 진치다라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마하네단은 단이 진을 치는 장소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단지파가 진을 쳤다는 얘기죠. 이와 비슷한 단어가 마하나임이라는 장소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그 장소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장소의 이름이 하나님과의 어떤 특별한 사건을 만들어내고 난 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명령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마하네단이라는 장소는 그런 의미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보면 이 장소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13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읽어봐야겠죠.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25절에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에 있을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마하네단이라는 장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 역사하기 시작한 하나님의 권위가 삼손을 완전히 감싸고 있는 그런 장소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딥나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지명을 좀 공부하다 보면 재미있는 게 이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삼손이 자랐던 곳은 이 딥나보다 해발이 조금 더 높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삼손이 자랐던 소라라는 지역으로부터 약 3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의 집에서 이렇게 보면 그 지형이 아주 잘 보인다는 곳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곳이 단지파의 성읍이었지만 나중에 블레셋에게 뺏기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거하면서 여러 가지 삶을 살았던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예요. 그러니까 딥나라는 장소를 삼손은 내려다보고 쉽게 왕래할 수 있었던 그러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은 이 마하네단이라는 곳과 딥나라는 두 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삼손이 나실인이라고 해서 딥나를 아예 안 지나가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로부터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유다라는 사람이 양인 털을 깎기 위해서 이 도시를 찾았다라는 기록이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그것을 보면 이 딥나라는 지역은 방적과 직조, 재직에 관련된 이 방적에 관련된 비즈니스가 아주 형성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관련된 비즈니스 아니면 뭐 옷을 입거나 아니면 그런 양의 털을 팔거나 가죽을 팔기 위해서 이 지역과 왕래를 꼭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은 이 딥나라는 곳을 블레셋의 우상이 가득했던 이 땅을 갈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읽어낼 때 시편 1편이 기억나더라고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않으며 남을 업심 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은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의 1편의 복이라는 단어는 아샤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어근으로 삼는 에세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풀어보면 평탄하고 옳고 행동하다는 의미로 아주 상징적으로는 앞으로 가고 정직하고 번성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고 번성하고 정직하니까 복이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삼손은 복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시편 1편 3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심겨진 나무일까요? 아니면 심은 나무일까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는 조금 다른 관점 가운데 이 시편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후자가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심겨진 나무라기보다는 심은 나무라는 거죠. 왜냐하면 1절과 2절에 나오는 단어들, 따라가지 않는다, 서지 않는다, 자리를 함께하지 않는다, 즐거워한다, 깊이 생각한다라는 그런 여러 동사들 앞에 모든 상황은 무엇이 선하고 악하고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죄악이고 남을 존귀 여기는 것과 업신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시편 기자가 설명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의도적으로 분명한 결정에 의해서 그곳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어디에다가 나무를 심겨야 할지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즉 여호와의 율법 중에서 그는 찾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저처럼 어제 오후부터 저녁, 그리고 이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는 이 새벽까지 이 보이지 않는 이 마음 가운데 휘몰아치고 있는 큰 파도, 그리고 높은 절벽에서 한없이 떨어져 가는 듯한 이 추락하고 있는 이 감정이 들 때, 저는 이 순간에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뭐냐면, 이때 너는 너의 삶이라는 나무를 어디에 심을 거냐라는 하나님의 도전이에요. 저와는 다르겠지만 또한 흔들리는 삶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은 무엇에 근거하여 여러분의 나무를, 여러분의 삶을 어디에 심으려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교회요, 딥나에 자신의 나무를 심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면 저와 함께 그곳에서부터 뽑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마하네단에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나무를 뽑는 작업을 굴치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어렵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뿌리를 다치지 말아야 되니까요. 여러분, 뿌리를 다치지 않고 여러분의 나무를 심을 자신 있습니까? 저는 자신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침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여호와께 우리의 삶을 심는 그런 결단과 그러한 결신이 일어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럴 때 딥나의 뿌리를 내린 삼손은 저의 관점에서 볼 때는 분명히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14장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런 행동을 한 삼손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고 참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내가 좀 더 거룩하거나 내 영이 뭔가 하나님과 가까울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6절과 19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 영이 그에게 강하게 내려왔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내려왔다. 여러분, 그때라는 것은 삼손이 뭔가 회개하고 그의 삶이 하나님 앞으로 바뀌어졌을 때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언제 때냐면 이스라엘은 또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40년 동안 넘겨주셨습니다. 여러분, 40이라는 숫자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숫자이죠. 출애굽 이후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시간이 40년입니다. 그 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후서를 받은 것 또한 40년이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홍수에 잠겼을 때가 주야로 비가 내린 날이 40입니다. 이렇듯 4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고통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광야에서 모세를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때가 찼음을 또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오늘 본문의 14장 4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일이 여호와로부터 온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블레셋을 물리칠 기회를 찾고 계셨습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란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죠. 삼손이 딥나에 내려간 것은 정말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 문제, 그 사건은 간단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모든 사사들을 보면 여러분, 그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들어서 쓴 것은 아닙니다. 연약했지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크기와 조건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삼손의 이야기가 내일 말씀에서는 더 분명히 드러나지만 오늘 이 시점 가운데 삼손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지만, 하나님의 강한 역사하심 가운데 그가 쓰임받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사실 그는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기서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주로 고백할지 아니할지를 시편 1편의 기자가 말한 것처럼 자신이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부모가 왜 그의 아들이 딥나로 내려가서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사건을 통해 부모님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블레셋을 물리칠 기회를 찾으신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사건과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 그 사건과 그 사건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건 하나하나가 단순히 해프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을 경험케 하고자 하시는 기회를 찾으시고 계시고,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계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건들을 허락하시는지, 왜 나에게 이러한 삶을 선택하도록 하게 하시는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의 삶을 하나님께 심겠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잘 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요. 두 번째, 오늘 갑자기 나에게 훅 다가오는 사건을 감정이나 이성으로 분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때를 주님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 찰나의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여러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